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도공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흙만 주어지면 원하는 어떤 모양의 그릇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뛰어난 도공도 그릇을 만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반죽해 놓은 이 흙이 굳어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도공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죽이 굳어진다는 건 그 안에 수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딱딱해져서 아무리 뛰어난 손길이 가도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9장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시는데, 빚어가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인생도, 어떤 못 고칠 질병도 주님은 만지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오늘 영상에 나온 우리 김태원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 아픈 건 저렇게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수재 중에 수재인데 그런 분이 뭐가 부족해서 저 에티오피아 오지에 가서, 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전에 MBC 영상에 보니까요, 흙을 얇게 해서 불에다 구워가지고 흙을 과자처럼 먹더라고. 진짜 먹을 게 없으니까. 못하러 저기 가서 고생을 할까? 그런데 그런 파킨슨병에 젊은 사람이 걸려서 몸이 굳어져 가는데 그 장면이 슬프더라고. 소나기가 와서 피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소나기가 온다고 집에까지 갈 거 없다. 여기 이렇게 피하는 것처럼 한국까지 갈 거 없어. 그냥 너는 너의 일을 계속하면 돼. 근데 자기가 건강할 때보다 하나님이 천한 자를 들어 쓰시니까, 약한 자를 들어 쓰시니까 자기가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의 더 영광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서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지, 지금 내가 그런 입장에 당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못 깨달았으면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빚어가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빚을 수 있어요? 이 진흙 안에 수분이 있을 때 빚을 수가 있어요. 말랑말랑해야 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영적인 수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이게 굳어지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고 말랑말랑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 심령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픽업을 해주니까 가다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한 2달 전에 푸념하듯이 이렇게 찬양이 있는 그런 음악회 같은 데 한번 갔으면 좋겠다. 찬양을 마음껏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냥 이게 푸념하듯이 기도한 거죠. 그런데 어제 와서 이렇게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많이 받고 너무 응답받은 게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저도 금시초문이야.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랐죠.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 보통 고개를 한 100번 정도, 아멘,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150번 정도 아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왜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심령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말랑말랑해지니까 주님이 막 빚으실 수가 있는 거야. 막 아멘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그러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살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세울까? 영혼을 구원할까?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심령에 은혜가 말랑말랑하게 가득 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수분이 많이 말라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러 나가보면 열에 7명 만나면 교회 다닌대요. 그럼 지금 나가냐고 그러면 안 간대요. 대부분이. 간다는 사람은 그중에 한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심할 때는 그렇다고 쳐도 상황이 풀리고 지금은 우리가 조심해서 예방접종한 분들은 다 교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30% 이상은 지금 발걸음을 1년, 2년 이렇게 끊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교회를 안 오게 될 때는 마음이 불편해. 다음 주엔 가야지. 뭐 이래요. 3번, 4번, 5번, 6번 되면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습관이 돼버려요. 그럼 안 가도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안 불편해. 습관이 돼서. 이제 그 시간에 TV 보고 자고 어디 놀러 가고 약속 잡는 게 이젠 당연해. 이제 몇 달 만에 1년 만에 교회 가려면 그게 더 어색해요. 시간이 있어도 안 가게 돼. 그리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은 정복을 입고 이렇게 정자세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죄송하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도 받고 또 옆에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 만지고 물 얹어놨는데 끓으면 가서 또 라면 불 켜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 사실은. 예. 그러니까 심령이 점점점 마르고 말씀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듬성듬성 듣다 말다 왔다 갔다 핸드폰 만졌다 뭐 했다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눈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고 시편 106편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뭐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저에게. 절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 여러분이 원하는 집, 여러분이 원하는 차, 여러분이 원하는 뭐 합격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됐다고 응답받았다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니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혼은 점점 쇠약하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화분을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여자 화장실이 따뜻해서 거기다 히터가 있어 넣어놨는데 그 전에 추운데도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 한 주, 2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색깔이 이상해. 다 얼어버렸어.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얼른 어떻게 했을 텐데 속이 안 보이니까 서서히 얼어 들어가는 건데 괜찮은 줄 알고 해마다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 속부터 얼어. 그 지금 화장실에다 이렇게 여자 화장실에 따뜻한 데 갖다 놨는데도 살아나요? 이미 얼은 것들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것들은 조금씩 살아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응답받고 막 좋다고 내 뜻대로 됐다고 막 좋아하는데 영혼은 어떻게 돼요? 속에서 병들어서 쇠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어떻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되고 있구나,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20대, 30대 취업 이런 것도 문제지만 50대, 60대가 굉장히 문제래요. 노인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청소년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노인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왜 노인 문제가 문제인가? 그러고 봤더니 노인들은 재교육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도 제가 우리 애들 처음에 이렇게 해주면서 너희들은 이왕 할 거면 뒤처지지 말고 앞서가는 자가 되라. 그리고 전 일부러 이렇게 핸드폰을 먼저 사줬거든요. 이렇게 방송 기사를 막 써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이제는 잘해요. 어제도 제가 핀잔을 받았어. 뭐 해가지고 다운로드해서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하니까 3번을 했는데도. 그래, 야 이거 안 되는 건데 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가 만지니까 2번 하니까 되더라고.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할 땐 3번 해도 안 되더니 왜 쟤는 2번 하는데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김필립 선생님이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해도 그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재교육이 안 되니까 새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젊은 친구들은 아무리 뭐 뺀질뺀질하고 뭐하고 이런 것 같아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그 자식이 14명이었는데 무슨 찰스 웨슬리 무슨 웨슬리, 근데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옆 사람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14명한테 쥐지 않고 잔소리를 하셨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만들어졌느냐? 누가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냐고. 내가 만약에 99번 잔소리해서 안 고쳐졌는데 100번째 해가지고 고쳐지면은 내가 얼마나 후회를 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그렇게 하면은 막 꼰대라고 쳐다도 안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벌써 꼰대란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뭐 노인이다 안 좋고 젊은이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노인도 80이 넘은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아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성경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과 더 어떻게 돼요? 더 친밀하고, 솔직히 젊을 때 주님과 가까운 것보다 인생을 오래 경험하고 나서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깊이가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차이냐면 그 영혼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다윗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그럼 이런 기도를 들으셨을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들었다는 건 육신적으로 죽음의 고통, 죽음의 여기 지옥의 고통이 내게 임할 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발견했는가?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육체의 고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죽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무섭고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영혼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노트의 첫 번째 제목이에요. 영혼의 두려움. 지금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참된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건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졌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권세도 다 가졌습니다. 세상의 공룡도 다 자기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아닌 거예요. 진짜 참된 가치는 뭐예요? 내 자신의 영혼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가지고 이 모든 성공의 업적이 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영혼이 주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저 멸망의
두 번째 심판에 지옥의 자리에 수월해 간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면서도 오늘 여러분 영상에 나온 우리 선교사님도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 좋은 대학 나와서 그 좋은 교육 받고 왜 그곳에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겠어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이 왜 어려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왜 손해보는 길을 가려고 하고 왜 미련하고 손가락질 받는 바보 같은 길을 가려고 할까요? 왜 무시당하는 길을 가려고 할까요? 이 땅에 우리가 아는 부귀영화가 이 땅의 성공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인간적인 어떤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라도 내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내 영혼을 제발 붙들어 주세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심판대 앞에서 저 지옥의 자리에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보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부르셔도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좋을 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다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이 사명의 길을 벗어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실패한 자로 서지 않고 싶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그냥 욕심부리다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자 돼가지고 저 지옥을 향해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속으로 그런 기도를 아주 여러 번 해요. 특히 좋을 때는 잘 안 해요. 힘들 때 정말 막 인간적으로 그만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말 안 들을 때 막 그럴 때 막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냥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괴롭고 주의 일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럴 때 진짜 내가 이러다 만약에 포기하고 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나 어떤 모습으로 설까? 그게 사실 두려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속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절박한 기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육신에 붙들려서 돈 벌다가 그냥 육신의 유리를 위해서 일하다가 내 자존심에 붙들려 살다가 죄와 어둠에 붙들려 살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절박한 순간에도 더 이상의 생명의 이 길이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 없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요? 아까 우리 다솜이가 연주했지만 이번 주에 다솜이 이렇게 연주회 갔다가 이렇게 사진을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예. 저 가운데 인어공주처럼 이렇게 드레스 입은 게 다솜이. 내년에는 이제 아가씨의 성인이에요. 예. 근데 우리 저 옆에 빨간 목도리하고 저보다 키가 크신 다솜이 아버지, 저 끝에 파란 옷은 다솜이 어머니. 다솜이 어머니 여러분이 작년 5월까지 우리가 뵀으니까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다솜이 아버님이 참 더 운동도 하시고 뭐 음악도 좋아하시고 아주 좋으신 분이더라고. 근데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이제 브릿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열정적으로 막 손 이렇게 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소중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지 적게 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영혼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기도 앞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요?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영혼에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여러분 이 정도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정말 지옥 갈 인생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물도 닦아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만으로도 귀한데 왜 다시 살리고 왜 다시 회복을 시키셨을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누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평안을 얻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는 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아니 갑자기 막 은혜 받아서 막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야.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냐 사냐 하고 있는데 자식들을 보니까 겉으로는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뭐에 관심이 있어요? 다윗의 왕권, 다윗의 재산, 예를 들면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라고 날 걱정해 줄 줄 알았더니 겉으로만 그렇고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들 밑에서 무슨 말만 하면 예의 받들읍니다.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러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겉으로는 뭐 왕이요 만세수를 없어서 이러더니 뒤에 가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돼요? 야 이제 어디 붙어야 되냐? 어디 줄 서야 되냐? 그렇게 내가 믿었던 내 자식들, 그렇게 내가 믿었던 신하들 다 뭐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도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내 젊음이 떠나가고 내 능력이 떠나가고 내 물질이 떠나가고 내 허리가 휘어도 내 머리가 백발이 돼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도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구나. 할렐루야. 준비된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도 많이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 친구들이 많았어요. 무슨 친구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프고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 몇 사람 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안 와 이제. 그리고 본인은 몸이 안 움직여서 화장실도 못 가고 똥오줌을 방에서 받아내는 상황이 되니까 집에서 냄새가 나고, 또 저도 그 전에 아버지는 막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병든 아버지는 돈도 못 벌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는 머리가 커가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불렀던 찬양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2절이 중요해요.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그러니까 진짜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잃어버리니까 친구들도 어떻게 돼요? 그때뿐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가까운 가족들도 그때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위로받지 못하는데 나를 위로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다고요. 오늘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거짓되지만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이 땅에 사는 성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죽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죽어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성도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하는 존재임을 믿으시면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참 감사한 게, 우리 금요 철야 음악회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 성함이 이자현, 김미숙, 박현지 우리 자매님이 오셔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음악에 조금 조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가대 지휘도 하고 제가 음악에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부담스러운 건 짧게 말씀드리지만, 많이 모여요, 안 모여요? 누구를 초대할 만큼 특히 금요일 날은 더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너무 은혜를 받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수준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찬송가, 아까 라, 발세 이런 거는 오래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사모님이 한 40분 정도 했거든요. 너무 짧았다고. 1시간 했어야 된다고. 막 하면서 저한테 계속 1시간 정도 했어야 된다고. 1시간. 그 다음에는 1시간을 해야 되겠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저 자매님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페이도 없이 이렇게 자신들의 재능을, 저분들 다 막 대학원까지 나오고 여기 뭐 용인 오케스트라 어디 막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죠? 돈 내고 들어야 되는 연주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헌신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대단해. 어떤 분은 직장을 일찍 끝내고, 또 어떤 분은 그 성남에서부터, 또 어떤 분은 직장 끝내고 와가지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러시아어에 퇴근 시간에 걸려가지고 3시간이 걸렸대. 3시간이 걸렸대,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시간도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평안할 때도 은혜지만 여러분, 그런 헌신과 그런 결단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는 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거저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딱 내가 하고 싶은 선, 내가 부담되지 않고 내가
불편하지 않은 내가 흔히 말하는 시험 들지 않는 그냥 그 선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저 멀리서 몇 시간씩 걸려서 이렇게 막 직장을 일찍 끝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요, 우리 하나님분들이 형편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보상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끝날 때가 됐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 다윗은 죽음 앞에서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나는 주님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부르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방황하는 것이 있다면,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어떤 분을 이게 신방 전화를 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오늘 예배 오시도록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못 일어났을 수도 있고 꺼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생각을 사단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여러분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딴 생각이 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끝나고 늦게 왔는데 보니까 시간이 그래서 왔다가 돌아갔대요. 그래서 왜 돌아갔냐고 들어오시지.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도 받으시는 거예요. 늦어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려고 해야 돼요. 자꾸 원수마귀가 넣어주는 어두운 생각, 남을 미워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붙잡혀 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따라합니다. 평안입니다.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의 생각이 나고 혼의 생각이 나면 내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지, 예배 드리는 모습, 여러분 말씀 듣는 모습만 봐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 예전에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서울에서 이 오른쪽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자매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쌩긋쌩긋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아멘 고개를 계속 그때 눈을 안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자꾸 쳐다보게 될까요? 자꾸 이쪽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야. 그게 처음엔 제가 착각을 했어. 내가 잘생겨서 저렇게 쳐다보나 보다. 근데 그 예배를 그렇게 항상 잘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하여튼 그 자매가 잘 됐어. 아버지가 저기 강남 성모병원 의사고, 제가 가서 진료받은 적도 있는데 성신여대 뭐 대학원 나오고 영문과 나오고 남편이 삼성전자 연구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잘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고 복을 받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자매가 저한테 1년 정도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그냥.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운 적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다윗이 죽음 앞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에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아름답게 중심을 다해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소원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은혜 받고 깨닫고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이 고난만 해결해 주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약속 해야 안 해요? 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아, 목사님, 이번에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특히 기도원에 있을 때는 외부 성도들이 거의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 100번도 더 받았어. 근데 그분들 어디 사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가 되면 뭐가 하겠다.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문 용어 하나만 쓸게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어떻게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게 꼭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급할 때는 막 서운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막 해놓고 정작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 중에 약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 한 번만 치료해 주시면,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 한 번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다 약속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편이 나아지고 고난이 지나갔을 때 그 약속하고 서운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 중에 우리가 약속하는 줄 아세요? 고난을 받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으니까 제 모습을 더 잘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약속하는 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실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앞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 하나는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책인데, 하버드가 원체로 유명한 대학이니까 관계된 책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1979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 정도의 학생들이 목표를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 목표를 항상 기억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13% 학생들은 목표는 있어. 그런데 적어서 가지고 다니진 않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 근데 나머지 84%의 학생들은 목표가 없어. 그냥 여기 좋은 데 들어와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 정도 대학이면 여러분 그냥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년 뒤에 조사를 했어요. 정확히 84%의 학생들보다 13%의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연봉이 3배가 높더래요. 할렐루야? 3배가 높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84%와 13% 더하니까 몇 프로예요? 97%, 14% 더하니까 97%의 학생들보다 그 3% 목표를 적어서 가지고 다니고 항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은, 적어서 가지고 실행을 했던 사람들은 이들보다 연봉이 무려 10배가 높더래요. 평균적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대단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저 대단한 학교에 다닌 학생들인데 10년 뒤에 어떻게 그런 큰 차이가 났을까? 여기서 뭐 연령이나 외모나 무슨 뭐 스펙이나 뭐 이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들어올 때 몇 등으로 들어왔냐 이런 거 안 따졌어요. 그 학생들 그냥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목표가 있는가 없는가. 그 목표를 적어서 가지고 실행을 하는가, 아니면 생각만 하는가, 아니면 목표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가. 근데 10년 뒤에 저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원어도 적어놨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떼서 가져가는 거예요? 떼서 가져가면 안 되시고 여러분도 집에다 이쁘게 좀 만들어서 여러분 문 앞에나 책상이나 이런 데, 냉장고나 이런 데 붙이세요. 그리고 계속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그 원워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단어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2022년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끝으로 19절 읽고 마칠게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전 뜰 한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오고 이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것을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수분을 계속해서 채우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